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이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제가 방금 설교하신 목사님하고 저는 조금 틀린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는 오랫동안 이 회개의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오랫동안 회개를 하면서 제가 제일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뜻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저는 옛날에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하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엄마가 나를 낳았는데 왜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고 할까? 그게 참 풀리지 않는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아버지라는 단어의 뜻이 나를 지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하나님 나를 지으신 자 그런 뜻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랑 좀 힘들었습니다. 대학교 가고부터.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나를 지으신 자고 그러면 어떻게 지어주셨느냐? 자기와 똑같이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자기와 똑같이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자기 것을 그대로 갖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이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러한 사랑으로 보시는 나를 지으신 아버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지으신 자로서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경의 스바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송 있죠. 스바냐 3장 17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가 우리를 바라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왜? 나하고 똑같이 생긴 것을 바라보는 그 기쁨이 말로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바라보면서 정말 엄마가 아빠가 아기를 바라보듯이 어쩔 줄을 몰라하시며 기뻐하시며 바라보시는 그 사랑이 막 느껴지는데 정말 지은 자의 사랑이 이런 거로구나. 제가 다른 사람을 기도해 주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지으신 자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너무나 잘 아는 기절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습을 따라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자기와 똑같이 지으시고 자기가 가진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자기가 지은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을 맡기신 위임하신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그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이 모든 축복, 위임된 권세,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누구에게 바쳐버렸어요? 그만 속아서 사단에게 바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첫째 뭐가 되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너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모든 것 줄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에덴 동산에서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하나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 선악과를 두시면서 네가 이것을 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죽으리라. 한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창조물과 창조주와 피조물의 사이에 한 가지 계명을 두신 것,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 그것을 먹으면 네와 나 사이가 끊어진다. 그것이 안에 숨어 있는데 사단은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받는 그 모든 축복과 하나님께서 자기 지은 모든 것을 맡기시고 그 모든 권세를 위임하신 그 모든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저주 가운데 처하게 된 그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사실은 우리가 압니다.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우리는 압니다.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기 말을 듣지 않아서 자기로부터 떨어진 이 우리를 다시 자기에게 연합시키기 위해서, 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지으신 자가 자기의 피조물을 다시 찾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사랑.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면 이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은 대로 기근이나 적신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또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죽음도 천사도 이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 사랑에서, 이 사랑 안에서 오늘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기근이 오면, 조금만 박해가 오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주님을 찾다가 하루, 이틀, 사흘 기도하다가 한 달이 되고 1년이 돼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저는 이때까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유럽을 보고 이 호주를 보고 미국을 보고 이 선진국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비슷한 것을 어디서 봅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네 이전에도 네 이후에도 너만큼 지혜를 얻는 자가 없을 것이요 너만큼 부귀 영화를 누릴 자가 없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아버지 다윗 때문에 또 자기의 겸손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축복이, 그러한 성공이 나중에 솔로몬으로 하여금 교만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들이 이끄는 대로 이 우상 저 우상에게 절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의 성공이, 그의 축복이 그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납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하나 이해되지 않는 숙제를 최근에 풀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유다의 몇 안 되는 정말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우상을 타파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선왕으로 불리는 히스기야가 자기의 목숨이 15년을 연장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자기가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그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냅니다. 이 바벨론의 사신이 도착했을 때 이미 히스기야는 병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신이 났는지 왕궁과 성전에 모든 보물창고를 다 열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사신이 가고 난 뒤에 이사야를 보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오늘 무엇을 하였느냐? 제가 오늘 이 바벨론에서 온 사신에게 이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오늘 그 보여준 그 보물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바벨론으로 다 옮겨가리라. 그리고 성경을 보면 네 배에서 난 네 후손들도 함께 포로로 잡혀가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수대가 지나기 전에 실현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는 그것이 므낫세의 죄 때문이고 그게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의 유다의 악한 왕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출발이 히스기야에게서 출발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15년을 연장받고 난 뒤에 역대서에 보면 그가 마음이 교만하여졌더라. 그가 교만하여져서 그가 병이 나은 것이 너무 신이 나서 성전과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다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에 그가 자기를 낮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를 높이는 일에 더 중심이 가 있었던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다행히 그는 회개하였지만 하나님이 그의 죄는 이후에 물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통해서 축복을 받고서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왜 우리가 성경에 분명히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환난이 오고 기근이 오고 적신이 오고 위험이 오고 칼이 올 때 또 성공이 올 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가 제일 원천이 되는 그야말로 문제가 창세기 3장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단이 나타나서 네가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이제까지도 전혀 관심이 없던 그 선악과가 갑자기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왠지 압니까? 사단은 우리 그 영의 양자 역학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파동과 그 에너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단에게서 나오는 이 파동과 에너지다. 하와가 그것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을 따라서 선악과를 바라보았을 때 그 파동이, 그 영향력이, 그 기운이 와서 선악과가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이제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따먹는 순간 그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외에 또 하나가 탄생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약에 와서 이야기하는 겉사람과 옛사람입니다. 이 겉사람과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응애하고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속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겉사람은 일마다 때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사단의 형상과 사단의 모양을 따라 점점 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겉사람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는데,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속사람은, 이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난 이 겉사람을 이제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영의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탄생하는 속사람은 응애하고 그때 태어난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잘 먹고 우유를 먹고 공기를 마시고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응애하고 태어난 아기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날마다 기도의 공기를 마시고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파도가 오고 기근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성공이라는 유혹이 오고 세상 유혹이 올 때 이제 두 개가 겨루기를 합니다. 누가 큰가? 속사람이 큰가? 겉사람이 큰가?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겉사람을 양육하면 세상으로 또 자기 영광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끊임없이 자기 생각과 마음을 겉사람을 따라 산 사람은 겉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속사람이 일어나기를 열심히 하는 자는 이 속사람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겨루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고자 하는 속사람과 하나님 사랑 밖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겉사람이 자라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둘 속에서 매일매일 분별을 하고 지켜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분별을 하고 어떻게 지켜가야 합니까? 그 가장 지혜롭고 가장 단도직입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물은 지킬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는 그 잠언서의 말씀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 답이 요한일서 5장 12절에 있더라고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데 그 아들이 거하는 곳이 어디냐?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아들이 거하는 자는 생명이고 마음에 아들이 거하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나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날마다 그 주님을 내 마음에 거하게 하는 것은 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내 책임.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2000년 동안 1000년 이상을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까? 전혀 못 알아보았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겉은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희고 아름다운데 희고 깨끗한데 그 속에는 썩은 것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너희 입에서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데 거기에는 음란, 간음, 도적질, 살인 온갖 악한 것이 다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게 누구에게 얘기한 것입니까? 바리새인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의 모든 지식과 말씀의 모든 형식을 다 지켰습니다.
때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뭐 어떻게 마음을 지킵니까?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스캔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날마다 망원경을 또는 현미경을 가지고 날마다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은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가 있는지 아세요? 마음을 들여다보면 분명히 머리와 입술은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앉아요. 머리와 입술은 용서와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마음속에는 분노와 복수심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치유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이 예배를 드리는데 나중에 봤더니 목사님이에요. 여기 목에서부터 배꼽 있는 데까지 큰 칼이 하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물론 영적으로죠. 뭐예요? 복수의 칼을 간 누구 장로님, 누구 집사님 아마 이를 갈고 있을 거예요. 장로님의 저녁 반찬이 뭔지 압니까? 장로님 권사님의 저녁 반찬이 그날 목사님 설교를 씹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머리와 입술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데 우리 마음은 사단의 모습,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저는요 성령 받으면 천사가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은사를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회개에 쳐넣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리고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사역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따리가 산만한 보따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은사 가지고 내 장사 한번 해보고 싶은 내 욕망과 집착. 저는 욕망과 집착만 3년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 우상숭배와 탐욕을 10년을 회개했습니다. 왜? 5,000년의 우상숭배가 우리가 자랑하는 반만년의 역사가 우상숭배의 역사고 그 우상숭배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겉사람을 극대화시켜서 좁답게 나도 나밖에 보이지 않게 만든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오늘 우리 대통령을 바라보면 되고 정치가들을 바라보면 되고 경제인들을 바라보면 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들이 온갖 가문이설로 선거에 당선은 할지 모르지만 선거에 당선은 할지 모르지만 당선되고 난 뒤에는 그들이 쓴 돈 긁어 모으느라 정신이 없고 백성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이 겉사람이 너무나 극대화되어서 나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가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데 우리가 이 사랑 안에 거하면서 날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내 안에 있는 아직도 속사람을 아직도 여전히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것처럼 육의 겉사람이 영의 속사람을 핍박합니다. 방해합니다. 그것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보내고 나는 떨어질까? 내가 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아무것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고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겉사람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속사람이 매일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작업을 매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실 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대 강령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지으신 그것을 다 맡겨주시고 심지어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회복시키려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이제 너희도 그러한 사랑으로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한 사랑으로 날마다 나를 사랑하라. 너희 삶 속에 열매를 맺어가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하고 끝나는 사랑이 아니고 나도 그렇게 사랑으로 보답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어떻게 목숨을 다해서 사랑을 합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을 떠준 그것이 선지자를 대접하는 것이고 선지자를 대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마태복음 25장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한 영서를 가리켜서 너희는 영벌에 들어가리라. 우리는 너무나 무서운 마음으로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꺾어져 불에 던지오리라 할 때 그 불은 지옥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서에게 영벌에 들어가리라는 그 영벌은 지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은 가는데 상급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천만입니다. 영벌을 받는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서에서 보듯이 영서도 주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서도 이 주님의 사랑 앞에 사랑으로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마태복음 7장입니다.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기적을 행하던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이 단칼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결단코 모른다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은사자가 불법을 행합니까? 네, 행합니다. 은사자들만큼 시기질투가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은사자들만큼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자들이 없습니다. 왜? 돈 없는 사람이 돈만 생겨도 졸부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초월적인 능력이 생기니까 금방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휘둘러댑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 주님은 내가 너를 결단코 모른다리라. 너의 열매를 보이라고 합니다. 이때의 열매는 성품의 열매고 삶의 열매입니다. 능력을 부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 가지고 상급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얼마만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겼느냐 하는 열매 우리는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를 지으신 자의 사랑이시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긴 사랑이시오 또 그것도 모자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우리를 회복시킨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막고 우리 안에 거하는 죄들을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가 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삶의 전부가 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길이에 온전함에 이르도록 사모함으로 갈망함으로 나아가며 또 그러한 사랑에 우리도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감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과 희락이 화평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저 하늘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며 영원한 상급과 함께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